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회복, 다시 축복의 통로로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군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거듭거듭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행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행복해 하시고 복을 받는 걸 보면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 복된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행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능력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을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심히 행복한 세상.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행복의 나라였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을 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까지도 복을 받아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강아지도 운명이 좌우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애완견도 복을 받죠. 저희 시골에 가면 강아지가 늘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그 들판에 우리에 갇혀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가서 보면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 강아지를 보면 참 불쌍합니다. 어떤 강아지는 막 주인을 잘 만나서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맨날 운동 다니고 그러는데 그 강아지는 주인을 잘못 만나갖고 우리에 갇혀 있고요. 어떤 강아지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요즘은 이제 보신탕집이 없어졌지만 보신탕이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는 그런 강아지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을 주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는 그런 내 강물처럼 하나님께로서 받은 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복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의 위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서로 막 미사일을 쏘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수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칫 아마 전면전이 되고요. 이것이 더 확대되면 더 큰 전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유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고 어떻게 경제를 회복하려고 했으지만 또 이 국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또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온갖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며 우리의 존재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들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가득한 죄와 악과 고통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다 함께 고통하는 세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도리어 저주가 흘러가도록 만든 흑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 안에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 그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이 모든 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온 순간부터 그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이 아닌 죄와 사망의 저주가 흘러 역사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지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통로가 되고 만 것이죠.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 우리나라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가 얼마나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얼마나 축복인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산에서부터 강이 흘러와서 우리나라의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들이 다 그래요. 가장 큰 강인 한강, 낙동강 생각해 보시면 다 저 태백산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서해로, 남해로 흘러갑니다. 영산강도 그렇고 금강, 섬진강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왜 축복인지를 얘기하면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의 강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의 강들은 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요. 중국의 티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옛날에 티벳을 점령해요. 티벳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강들이 거기서 시작하니까. 그런데 중국이 거기에 댐을 쌓아요. 그래서 그 댐에서부터 흘러가는 강물을 막습니다. 그러면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메콩강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메콩강인데요. 메콩강은 중국의 티벳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흘러갑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강인데 그 사이에 5나라를 동남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 강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댐이 저만큼 쌓여져 있어요. 위에 빨간 것이 다 댐입니다. 중국이 저기에 저렇게 댐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 메콩강 물줄기가 약해져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큰 강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살았던 그 어부들이 가뭄이 들면 강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중국이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벌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이 티벳에서 발원하여서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흐르는 그런 강물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 샨사댐보다도 3배나 더 큰 댐을 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댐이 완공되면 인도나 방글라데시의 강이 마르게 되고 그 나라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댐 때문에 인도와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댐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력의 수요가 커져가게 됩니다. 전기가 부족해요. 근데 화력발전소, 여러 가지 발전소를 세워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력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큰 댐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력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특별히 중국의 서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그곳에 댐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래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댐을 쌓아서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밑에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댐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댐을 쌓아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수십만 년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을 통장에 금고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천문학적인 부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억의 재산이 있고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도 또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한 해에 8천억을 벌었대요. 그래서 재산이 2조가 넘는데요. 우리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려다가 도리어 사기를 당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초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난 욕심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복이 아니라 저주가 흘러가는 모습들도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옷으로 된 산과 옷이 흐르는 강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다가 유행이 지나 입지 않고 버리는 헌옷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헌옷들을 이런 헌옷 수거함에 갖다 버리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헌옷 수거함에 버리면, 이 어류 수거함에 버리면 이 옷들이 유용하게 재활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옷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물론 그 중에 아주 일부는 헌옷 가게로 가서 다시 팔리기도 하고 또 어떤 가공되어서 어떤 방수하는 방한용품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옷이 많아요. 팔리지 않는 나머지 옷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1,000억 벌의 옷이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1년에 버려지는 옷이 330억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인구로 환산하면 1인당 몇 대 벌의 옷이 버려져요, 1년에. 우리나라가 옷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 5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옷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태워버리면 대기오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나라에 구제품이라는 명목으로 보냅니다. 물론 그런 나라들에는 그런 옷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옷을 보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옷을, 입지도 못할 옷을 구제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 땅에 쓰레기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을 이룹니다. 풀을 뜯어먹어야 할 염소들이 옷을 뜯어먹어요.
옷 가운데 면으로 만든 옷이 있죠. 그래서 면으로 만든 옷을 뜯어먹고 그것을 되새김질해요. 소들이, 염소들이. 그런데 그 면이 또 화학약품이 또 염색도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소들이 그걸 먹어요. 그러면 그걸 먹고 소화해서 흡수되면 또 그 고기를 먹으면 결국은 또 그것이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옷들이 무단 투기해서 이렇게 옷이 강물을 이루는 모습이 됩니다. 우기가 되면 이렇게 옷이 흐르는 강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잘 뒤지면 몇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가 의류 수거함에 버린 옷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몇 년 전에 버린 옷인데 라는 옷을 아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철 따라, 유행 따라 새로 사입고 버리는 헌옷들이 이처럼 저주의 강물이 되어서 땅의 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우리가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아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기후위기 환경 문제로 회의도 하고 협약도 맺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를 공격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계속해서 새 옷을 만들어내는 이제 패션 업계들은 계속 유행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옷을 만들어내야 또 돈을 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또 유행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유행을 따라 살려면 또 유행에 맞는 옷을 사야 되고요. 그러면 이전에 유행이 지난 옷은 계속해서 쌓이고, 그걸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패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그런 운동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욕심이에요.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런 저주의 강물이 흘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쓴물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문제이기에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득한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은 언제나 저주의 강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저주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가득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근원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그 물속에 던지게 하십니다. 아마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물에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물이 고쳐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이 쓴물 같은 마음을 고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고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득한 욕심,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드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 세례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 바로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따라 살아갈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서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저주의 통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시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고 얘기해요.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태초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거듭거듭 주셨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주셨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가득했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이 땅이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욕심으로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히 좋은 세상, 행복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옷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옷을 입어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옷, 자꾸 새 옷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어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자기 만족에 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셨던 내 강물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이 땅에 흘러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